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머니 너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우리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 신전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감가하고 병박한 사람들을 닦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종종 리더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요, 반장과 학급 임원을 뽑기도 하고요. 또 성인이 돼서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나 총무를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철에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리더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각자마다 기준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뽑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뽑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공약이나 능력이나 또 평판을 보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리더를 뽑는 공통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보고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리더를 어떻게 선택하라고 말씀할까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아비멜렉이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악한 본성과 또 그 선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를 선택하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생명을 살리는 리더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비멜렉이요,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택하도록 하는 명분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2절에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해라. 지금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혈연으로 묶여있는 내가 여룻바알의 다른 아들 70명보다 너희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연이라고 하는 명분은 세겜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인 아비멜렉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리더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본문 사사기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능력 있는 자를 사사로 뽑았고요. 뽑힌 그 리더 사사는 지금보다 더 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의 의식주가 결정이 되었고요. 또 리더가 능력이 있어야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생명까지도 결정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의 권한은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롯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인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죄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아비멜렉은 혈연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자신은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서 형제 70명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더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리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지 죽이고자 하는 것인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은 죽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를 선택해야 되고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처럼 아비멜렉은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비멜렉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세겜에서 혈연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족 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버리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아비멜렉은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을 속였던 뱀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은 그와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유혹을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가르침과 일치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가 되기를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이자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또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되고 결국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선택하고 나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또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